우리 성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 성례를 했었죠.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도 우리가 성례를 했었는데 1년에 대략 2번, 많으면 3번, 또 어떤 때는 4번도 할 수 있고, 교단마다 매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매월 하는 또 교회도 있고요. 교회마다 다 이렇게 각자 또 정해진 그런 규칙에 따라서 성례를 시행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성례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례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성례란 뭔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할례가 나오네요. 이 할례는 이 구약시대 구약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베풀어 주셨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례를 또 베풀어 주시죠. 그럼 이 성례란 뭐냐? 이 한마디로 거룩한 표요, 거룩한 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표, 거룩한 인, 이게 성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성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약하거든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막 걸어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막 청국장 먹고, 태어날 때부터 막 김치찌개 먹고, 태어날 때부터 막 혼자서 걸어다니고, 그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막 걸어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말하고, 막 태어날 때부터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처럼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정말 영유아기의 그런 믿음이 시작됐다고 보아도 무관하죠. 처음부터 막 대단한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막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믿음은 운전 연습도 그렇잖아요. 운전대 잡자마자 막 처음 잡았는데 막 이 드라이버처럼 막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운전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믿음의 초보가 있게 되죠. 그 믿음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주님과 주님의 천사들과 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성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군대에 가면 격리를 하거든요. 근데 격리는 상관이 그 부하한테 하는 걸까요? 부하가 상관한테 하는 걸까요? 부하가 상관한테 하는 게 격리거든요. 이 격리는 말 그대로 충성과 복종과 이 존경을 뜻하는 이 표시인 거예요. 이 성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드리는 행위, 드리는 예식이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례를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유인물에 나눠드린 거 보면 성례를 사크라멘툼이라고 해요. 이게 라틴어인데, 이 사크라멘툼의 뜻이 뭔가 하면요,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자기의 사령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용어로 하면 충성! 제가 우리 재호 형제 올 때마다 제가 먼저 인사해요. 충성!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군대가 아니기 참 다행이에요. 이게 뭐예요? 속으로 그러죠. 주님께 충성은, 우리 주님께 충성하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사크라멘툼이 뭐예요?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예식, 거룩한 예식.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심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례를 주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성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맹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표요, 거룩한 인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례에 대한 비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의 뜻은요, 사실 성경에 우리 보면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또 기록되어진 문자를 통해서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 성례는 뭐예요? 정말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풀었죠. 막 그때 그 장면들이 막 성경을 보면요, 막 파노라마처럼 막 펼쳐지거든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엄청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줄 서도 자기에게 순서가 돌아올까 말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늘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정말 영적인 권세고 또 영적인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대가 비록 타락한 시대고 또 부패한 시대고 소망이 없는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기쁜 중심 가운데에는 정말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죄 씻음의 그 상징인 회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는 것도 아닌데 단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음을 통해서, 또 세례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최후의 만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이 말씀 속에,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례를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또 뿐만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된다. 그래서 성례는 뭐냐? 눈에 보이는 말씀, 또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성례는 믿음의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그 왜 믿음의 기둥이냐? 이 기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기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죠, 받쳐주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모든 건물이 기둥이 없는 건물은 없어요.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건물을 받쳐주려면 또 이 상판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이 상판의 무게를 이 기둥이 받쳐줌을 통해서 건물을 더 높이, 더 많이 쌓을 수 있게 되죠. 이 성례가 믿음의 기둥이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믿음이 되고, 좀 더 건강한 믿음이 되고, 좀 더 힘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 중에서
또 두 번째 수단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얻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느냐? 성례를 통해 이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라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붙잡으세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많이 접하세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요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례는 믿음의 기둥이다. 바로 그 의미죠. 이 성례를 통해서 정말 이 성례는 믿음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는데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성례를 통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군대 가기 전에 그 건물이 8층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8층에 체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포실 8층에서 체포 드리다가 군대를 갔는데 복학해서 와보니까 그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보니까 이제 13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8층 건물인데 그 위에다가 더 증축을 한 거예요. 5층 이상. 근데 이 증축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증축할 수는 없잖아요. 기둥이 받쳐주고 또 건물이 튼튼할 때 그 위에 이제 더 한층 더 쌓고 더 한층 쌓고 기초가 튼튼해야 또 기둥이 튼튼해야 그 위에 계속해서 건물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 위에 계속해서 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기둥이 약해요. 그러면요 그 위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높이 층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기둥이 단단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성장에 있어서 또 건강한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또 알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성례는 무엇에 또 비유되는가 하면 거울에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례는 뭔가 하면 무엇을 보여주는 거울인가? 이 거울은 뭘 보여줘요? 그냥 우리 얼굴도 보여주고, 하여튼 거울이 보여주는 역할은 반사해서 우리의 모습과 또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거울, 이 성례가 거울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울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례를 통해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할 때 마음가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정말 성례는 영적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거울 보면요, 이 얼굴이 막 다 보이잖아요. 예전에야 거울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잘 안 보이고 그랬지만 요즘 거울은요, 와, 얼마나 깨끗해요. 점 하나, 티 하나, 눈곱 하나, 흰머리 하나 다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잘 보여요. 이 성례는 영적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거울,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들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그런 실존을 또 보게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또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와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에도 성례를 좀 다른 성찬할 때 여러분 뭔가 좀 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눠드리더니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같이 이렇게 들고 있어 찬양하자고 그러고 찬양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시나? 여러분, 아마 이제 저한테 들려온 건 없었는데 아마 속으로도 다들 왜 이러지? 왜 안 하던 걸 하시지? 그러면서 좀 의아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라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들고서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양하세요.
하는데 와,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와,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몇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안 하던 걸 하니까 좀 힘들었다. 왜 이렇게 통제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예전처럼 해야 되나. 이 형식이 이제 이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죠.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또 나눠주시고,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먼저 먹어라, 정해져 있잖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형식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냥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들 착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지, 아마 다른 교회 같았으면 아마 벌써 얘기가 들어와도 아마 수십 번은 들어왔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장로님들 찾아와서 막 왜 이렇게 하시냐? 아마 굉장히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저한테 와서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큐티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에 유리창이 하나 있대요. 네, 유리창을 봅시다. 유리창을 보는데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똑같은 유리창을 보는데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유리창의 재질이 뭐네? 썬팅이 되어 있네? 유리창이 금이 갔네? 유리창에 흠이 있네?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리창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예요? 형식이에요? 아니요. 형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례는 영적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형식의 얘기보다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또 그 은혜에 따라서 정말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또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성례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성례에 대한 오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에 관한 그런 오해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최후의 날짜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떡을 떼어주시고, 이 떡에 대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또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이 잔에 대해서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최초의 성찬이었던 거예요. 최초의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찬과 관련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몸과 피,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화채설을 주장해요. 뭘 주장한다고요? 화채설을 주장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 화채설이란 뭔가 하면요. 이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이 피,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 먹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가 하면 사제가 선포할 때, 사제가 그것을 들고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할 때, 그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는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화채설이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해했고요. 또 루터파에서는 공제설을 주장하는데, 루터파의 공제설은 뭔가 하면요, 좀 자꾸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공제설은 뭔가 하면요, 떡과 포도주의 그 성분과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도 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떡과 포도주도 먹지만 떡과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도 같이 먹는 거다. 이게 루터파가 주장하는 공제설이고, 또 하나 더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는데, 쯔빙글리가 말한 이 기념설은 뭔가 하면 이 떡과 포도주는 단지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도 아니고 이건 단지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쯔빙글리의 기념설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단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게 아닌 거야. 단지 의미 없이 그냥 성경에서 했으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따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한 연합과 교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성찬을 할 때,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고요. 그 성찬을 받고 먹을 때 우리 안에 또 일하는, 또 우리 안에 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결코 예전과 똑같은 그런 감정들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례에 대한 오해들 중에 첫 번째 오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게 아니고 그 떡과 포도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다. 두 번째 오해는 뭔가 하면요, 성례주의예요. 성례주의인데,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씹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례주의도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사상이거든요. 이 성례주의란 뭔가 하면요, 참여하기만 하면, 이 성례에 우리가 참여하기만 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7 성례를 주장하거든요. 뭐 정말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7가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성례를 행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다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통해서 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O일까요? X일까요? 우리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냥 다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성례 자리에 참여하기만 있어도,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초자연적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까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례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까요?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성례 열심히 참여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성례 열심히 참여하고 성례를 열심히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가 모두에게 다 임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 나도 은혜를 받았냐?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아까도 창문 말씀드렸죠? 그 창문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창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노련한 역사와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례도 뭐예요? 성례 왜 이거 기다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 형식에 막 지나치게 외우기보다는 그 성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그 성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례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너머에, 정말 거울 너머에, 그 성례 너머에, 그 형식과 그 예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성례 주의는 뭔가 하면, 성례가 마치 그냥 모든 구원의 보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다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거를 성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유는요, 누구 얘기인가 하면 바울과 아볼로 얘기해요. 바울은 물 주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죠. 근데 이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서 바울과 아볼로, 정말 초대교회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올해의 타임즈 아마 일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앞에서 집례자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용을 쓰고 또 형식이 정말 아무리 은혜롭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의리의리하고 막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그렇게 막 기획되어졌고 또 그렇게 막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주시고 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례 그 가운데에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잘 계획되어지고 잘 기획되어진 뭐 그런 형식이나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뭐 어떻게 뭐 대충 뭐 형식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도 되느냐? 또 그건 아니야. 우리 성례의 요소에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올바른 재료가 요구되어지죠. 성례의 재료가 뭔가요? 물, 떡, 포도주. 이 세 가지가 성례의 재료죠. 또 올바른 형식. 그 형식도 올바라야 된다는 건데 이 올바른 형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세 번째는요. 올바른 의도. 올바른 의도는 뭐예요? 이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마음의 동기. 그게 바로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합법적인 집례자.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질 때 그 성례가 바른 성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를 참 힘쓰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만, 뭐 교육자들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올바른 의도. 이게 뭐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들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례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성례, 또 은혜로운 성례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고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성례가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이제 성례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오네요. 보다도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례다. 성령이다.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이다. 자, 성례가 주는 유익. 첫 번째로 세례와 관련해서는 이 세례와 관련해서 주는 유익이 뭔가 하면요.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와 똑같아요.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죄 씻음을 뜻하거든요. 세례는 뭐로 줄까요? 물로 주잖아요. 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물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씻기려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물을 가지고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이제 이 물과 이 성령을 통해서 씻김을 받게 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세례죠. 그래서 이 세례가 갖고 있는 또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음을. 우리의 죄,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존재가 정말 세례 받음을 통해서 맑음이 깨끗해요. 깨끗하게 샤워 끝나고 나오면 참 마음이 상쾌하잖아요. 얼마나 개운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가 주는 유익이 뭐예요? 정말 우리의 가득했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런 유익이 있고요. 성찬의 의미는 뭔가? 이 성찬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죄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또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는 다시금 또 고백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되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성례의 정신은 무엇이냐? 우리가 품어야 될 성례의 정신이 뭘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례가 뭐냐, 성례란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뭐고, 성찬은 뭐다, 그런 것들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성례의 비유들, 성례에 대한 오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첫 번째로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례의 정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야 될 이 성례의 정신은 뭐냐? 특별히 저는 이제 먼저 세례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야. 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죄 씻음을 뜻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 가운데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우리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늘 죄를 경계하고 늘 죄와 싸우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세례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고 또 그때 이렇게 지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도 입교 문답을 했지만 세례도 우리 세례 받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또 엄숙하게 서약을 하지 않았나요? 문답하고 서약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서약의 의미가 뭘까요? 그 서약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었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이 세례의 정신은 뭐냐? 정말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우며 늘 우리를 순결한 죄의 신부로 단장하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정신은 뭔가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요.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삶에 치여가지고, 삶에 찌들어가지고, 거기 참, 감격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늘 구원을 생각할 때, 또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불을 지피는 거죠. 다시금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꺼져버렸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금 이 불을 지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늘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할 때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늘 우리는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늘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또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혼자 하나요? 아니요. 같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성찬을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모두와 함께 하셨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는 제외시키고 너
너는 나 팔 거니까 딱 제거시키고, 아니면 아예 그냥 따시키고, 그냥.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들하고만 만찬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팔 걸 다 아시면서도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특별히 성찬의 정신이 뭔가 하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힘쓰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옆으로는 한 몸 된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의 연합,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성찬할 때 사실 이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흩어져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봐요. 예배드리고 유일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려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앉았다가 내일 다음 주에는 저기 앉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저기 앉았다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성찬의 정신 아닐까요?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모습 아닐까요? 그게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성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성례를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성례를 행할 때마다 또 성례를 배우고 또 성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